지나가세요.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구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열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한 성일을 맞아요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심령 위에 주님 저들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 속히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열방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 한 분만을 섬기는 복된 민족들 세워주시고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정말 열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 세워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기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347장 우리 찬송가 책을 보겠습니다. 347장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소리 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 손을 주님 품일세. 예배를 위해서 배대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6개월 넘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가운데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단련시키시더라도 그것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사랑도 함께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후반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고침받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허물과 아픔이 치유받아 어제의 절망과 슬픔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하루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물질에 뺏기지 않고 물질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나라에는 희망이,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육체는 건강과 활기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서 새로운 질서 재편 과정에서 다투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경쟁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이 일상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진영 논리가 아닌 공의와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지속적인 이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냉철한 판단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오늘 정말 축복받은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유별하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멜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늘 귀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순봉 집사님 환영 박수 한번 합니다. 오늘 이제 생사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그래서 참 전 세계가 우리 배대훈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해결되는 방향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정말 이름 그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천정병 계속 주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정말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동성애 같은 정말 영적으로 보면 사악한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거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보면 시베리아에 그러니까 인류가 편하자고 하는 거, 인본주의 이것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기우고 뭐고 이게 지금 뭐 중국은 2달째 이상, 일본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틀 동안 비 피해가 있었지만 그 양쪽 나라에 비하면 사실은 비 피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국은 심각하잖아요. 지금 2달째 와버리니까 우리 인구의 대국은 대국이에요. 4,500만 명인가 지금 이재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90%가 지금 이재민이라고 중국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이게 참 인류가 편하자고 하는 것들이 전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비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생각 같기는 정말 2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 이상은 문명이 발달이 없게끔 시골에서는 옛날 완행열차 타고 오고 그 이상 발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 표징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압도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가요계도 마찬가지고 경제계도 마찬가지고 한때 딱 잘 나가던 사람이 딱 꺾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물론 몇십 년 들어서 그분들을 인터뷰해 보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망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작은 사건 하나 가지고 또 작은 현상 하나 가지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사람이 많아요. 잘 나가는 공부 잘하는 애도 어느 날 한 소리를 듣고 그냥 공부를 놓아버리는 애도 많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뭐냐,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낙심케 하는 거거든요. 낙심. 그냥 낙심케 하는 거예요. 살맛이 없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을 절망케 만드는 거예요. 현상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현실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가끔 가다 보면 빚에 쪼들려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일가족을 데리고 막 자살하는 그런 가장들이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 보면 아이고 먼저는 막 몇천만 원 가지고도 내 덕이 뭐야 항상 돈에 쪼들리거든. 내가 100조도 안 해먹고 어떻게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가. 아 천하보다도 귀한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아버지 것인데 그런 심령도 가져야지. 아 1조 2조도 안 해놓고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조그만해서 되겠어. 그리고 요즘은 편안해요. 밤 몇 시 이후에 돈 달라고 전화기로도 걸리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돈에 쪼들리거든. 그러라는 거지. 빚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담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이 왜 계속 그 유명한 미국 역사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됩니까? 실패로 말하면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돼. 링컨 대통령. 응? 그 가정, 응? 계모 밑에서 자라고 초등학교 2학년 나와서 온갖 나무 지어다 팔고 그 고생 말할 것이 없잖아요. 또 나중에 좀 돈을 벌어서 사업을 시작했어도 2번인가 3번인가 하자 쫄딱 망했다고. 쫄딱. 근데 그는 뭐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실패는 경험에 불과하다는 거. 응? 야, 실패란 뭐냐?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배운 수업이다 이 말이야. 수업.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하는구나. 그리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계속 낙선. 응?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돼. 당선이 돼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느냐. 응? 그때 미국의 주도권은 남부의 농장주들이 지금 산업화가 안 됐을 때잖아요. 다 잡고 있었고 돈줄도 거기 있었는데 과감하게 노예해방을. 그래서 전쟁까지 치러서 인간 위에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걸 만들어낸 장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뼈아픈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는 실패를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다 이 말. 실패의 계단을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쭉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기업은 대기업을 물러줘도 2대를 못 가서 다 망한다고. 뼈저리게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링컨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줍니다. 인간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된다. 그것은 성공으로 향한 한 계단이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공했다고 해서도 교만하고 우쭐해서도 안 된다. 언제 어떤 변화가 나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게 복되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생각을 실제로 옮겨준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실패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부요하심, 이 앞주에도 설교했듯이 기본적으로 잘 살기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해주셨다고. 문제는 내 마음의 그릇이 그것을 닮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릇이. 우리나라 알다시피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잖아요. 부동의 1위. 자살은 최근 2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 4번째로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자살. 잇따른 유명 정치인, 금년에도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명 연예인들, 최진 씨를 비롯한.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정의를 해보면 이 시대를 결핍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2,000불 이상 진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잘 살기로 말하면 건국 이래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도 이후 1990년도 이후에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 보십시오. 해외에 나가보면 이쪽은 5천만 민족이지만 다 한국 사람들이 인구 대비로 오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해외 가고 사가고 유학생도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힘들다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정말 숟가락 하나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숟가락.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잘 사는데도 불평불만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괜히 사회 현상들 보고 저런 것 보고 막 열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생명만 단축되는 것이고 그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내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나를 보고 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주린 사람들, 결핍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루에 우리가 38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40명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 사건이나 이렇게 신문에 나고 그래서 그러죠. 1년 통계를 해보면 하루에 40명씩 오늘 또 죽는다고. 목숨을 끊어요. 이들도 한때는 용기 백배하고 세상이 다 내 것이냐 의기양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현실이 닥치자 이게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만 남았다고, 아니 나만 버려졌다고 오늘 엘리야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핍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용기를 얻고 어디에서 희망을 보아야 됩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천 년 전 사람들도 동일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석가모니는 불교를 창시하고 힌두교의 고난 모든 종교들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나 참다운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주님, 내가 부유함이 있어도 내가 건강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보호 속에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성취와 승리 뒤에 교만의 그림자가 자리를 잡는 것. 인간이 늘 겸손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루는 업적이 많고 나도 모르게 내 목이 굳어진다고 그러죠. 10절 상반절에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정말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능력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 살렸잖아요. 그를 섬겼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들도 살려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우고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다 진멸했습니다.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고 백성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게다가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다시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과 권력 앞에 당당했던 정말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이 강하기 때문에 감히 이 믿음 사람도 엘리야라는 이름을 못 써. 우리가 뭐 디모데고 바울이고 이름만 쓰지만 엘리야 이름 별로 없는데 먼저 보니까 여자 탤런트인가 가수인가 엘리야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줘줬대. 야, 대단한 아버지구나. 엘리야처럼 살아라니.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들도 다 죽고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순간에 무너져 내버리고 있어요. 이전의 승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처럼 당당했던 그의 신념과 모습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목숨 구걸하며 도망다니는 도망자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참히 꺾어지고 부서진 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의 고백의 말이 정말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이런 고백의 말이었죠. 정말 자신 스스로 봐도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여자의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좌절했을까. 결국 홀로 남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베드로 선지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잖아. 무리를 걸은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내면을 보시고 너도 쉽게 무너진다. 네가 다 구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불쾌하고 성질을 내면서 아니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합니까? 3년 동안 나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의 죽는 자리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 그가 어린 계집아의 질문 앞에 3년간 쌓아온 언약과 의리 그리고 신념이 무참히 무너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복될 수 없도록 부서지고 깨진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한 주님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솔잎 먹는 숭충이처럼 바닷가 업으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나 베드로는 모두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보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잘나서 내 의가 막 나오려고 해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럽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도 내가 자수성가 아니야. 다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혼자서 자수성가하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부모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경험과 연륜과 지혜와 지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더 본질적으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사건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할 때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것. 이것을 할 때 오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지금 세상에 대단한 사람,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네가 지금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순간에 연약하고 하나님 은혜는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부인을 한 번만 판 것이 아니라 2번을 팔고 실수를 하고 그의 아들도 그렇고 야곱 봐봐 하나님과 언약을 하지만 조금만 살만하면 자기 형이 죽이러 올 때는 막 밤새 기도하고 하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베들로 가겠다는 마음이 바뀌어서 숲곳을 지나 세겜으로 가서 물이 좋은 데서 또 살고 있잖아. 그것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주여 내가 그때 기억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 베들로 올라와서 예배드리. 그것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적은 자는 위대한 자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표대를 아버지께 딱 인을 치고 이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나가면 그건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할 때 오늘 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강하고 오늘 또 뭐 잠깐 보니까 하나마 장갑차를 뭐 호주로 판다고 그러고 야 이런 뭐 그러잖아요. 이 대한민국 이 반쪽 정말 세계 역사를 봐도 좀 이것밖에 안 되잖아. 이게 감사한 거죠. 역사 속에 있는 믿음의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대통령들도 다 필요할 때 지금 있어서 다 감사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얄팍한 상식으로 비난과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 속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이 더 큰 감사로 나옵니다. 큰 감사.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진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또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절에 5절 7절에 보면 어루만진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나를 잡수시옵소서, 이 낙심해서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어루만져주는.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세임을 주고 상황을 바꾸는 능력의 어루만짐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루만짐이 아니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할 때 찾아오셔서 어루만짐으로 그에게 세임과 새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호렙산으로 걸음을 걷도록 격려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어루만짐 속에는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는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런 믿음이, 주님께서 내가 연약해 있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 말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자신이 겪은 그 아픔으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 왜 기독교가 위대하냐? 우리 주 예수님이 위대하느냐? 성육신 하셔서 몸소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 그 고통이 때문에 피할 다른 길은 없냐고.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다 아시기.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병이 있어도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강건해졌음을 믿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양들로 풍성케 하려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또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지만 그러나 이 물질적으로도 연약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겪으신, 친히 몸소 겪으신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17장에서 아방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 엘리사 선지자의 목숨이 이태로웠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기게 하시고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말세 지만에 정말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크게 쓰임받는 것이죠. 끝까지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회복시킨 방법은 더 큰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케 하십니다.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도 연약해 있고 아까 돈 문제가 있던 건강의 문제가 있던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던 이럴 때 우리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큰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럴 때 큰 사명을 이루려고 나갈 때 이 작은 사건은 보이지도 않고 다 해결됩니다. 더 큰 사명. 15, 16절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늘 이어하던 아람왕 핫사엘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그만 그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해서 의기소침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침공했던 북쪽 아람의 큰 나라
왕을 가서 기름 부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람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민족. 그런데 그 나라 왕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 이 세계 내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 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이러느냐? 네 나라를 늘 먹겠다고 늘 괴롭히던 아람 왕 핫사엘을 네가 가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 엘리야, 지금 네가 지금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그 왕과 부인을 내가 이제 교체하겠다는 거. 네가 무서워하는 거 이제 다 끝났다는 거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응? 내가 주관을 한다. 한편으로 엘리야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인다는 편지 한 장에 혼비백산 도망쳐온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희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 이제 너희 시대도 끝났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잠깐 이 땅에 거하잖아요. 정말 인간의 영광은 들의 불의 꽃과 같고 우리 인간은 안개와 같고.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다들 생각해봐요. 옛날 시골에서 어렸을 때 60 막 한갑잔치 한다고 막 저 집 이 집에서 난리했는데 다 60들이 넘어가지고 막 지금 70, 80 막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막.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끝나기 전에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남기겠습니까? 사실 뭐 친구들 앞에 가오다시를 한번 더 잡으면 뭐가 남겠어? 뭐 세상에 뭐가 남겠어? 내가 하나님의 일로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게 해달라고. 곧 하나님 앞에 불려갈 터인데 무엇으로 내가 계수하겠어요? 무엇으로? 그래서 네 후계자도 예비되었다. 너도 네 시대가 이미 끝났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마지막 자존심 10절에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나, 이 말씀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을 18절 마지막 절에 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다. 너만 열심히 특심한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7,000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는 늘 쓰임받는 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다고도 막 혼자 이러다 보면 이 교만할 이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일할 수 있을 때 계속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큰 교회에서 때로는 막 하다가 아유 내가 나만 이렇게 하냐고 안 한다. 여기 일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일할 사람 많아요. 눈이 안 보이지만 막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해.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귀한 거예요. 쓰임받을 때 더 많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자가 엘리야도 한 사람이 아니라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큰 일을 하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건 혹은 실패를 하건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인정하고 너의 문제의 무거운 짐을 나에 맡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고민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나와 동행하며 너의 무거움, 너의 고민을 나에게 맡기고 있냐 이 말. 아침에 너 기도하고 집을 나섰냐 이 말이죠. 주권을 인정했느냐 이 말.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 맺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의 지식, 경험, 성격, 가치관, 교육관, 물질관, 교육관, 사회관 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게 되면 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가정을 섬기지만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는 그 속에 평강과 성숙이 있으며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내 열매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죽고만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늘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는 일이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이 든 심령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회복하는 방법은 더 큰 사명을 붙잡는 것. 가정도 소중하고 사업도 소중하지만 더 큰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께 더 큰 사명 달라고, 아니 내가 더 크게 쓰임받겠다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힘들면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주물락거리는데 이 일생이 태어나서 몇십억 가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가 선교사를 더 파송하겠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겠다, 뭔가 구체적으로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보시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의 아버지잖아요. 자녀의 부르짖는 기도에 왜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말씀이잖아. 더 큰 사명 붙잡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주어진 속에서 내가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심령이 되겠다고 선포하며 나갈 때 현실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큰 사명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처칠 수상도 마찬가지. 그분의 인생도 보면요, 중학교 때 3년 유급을 했어. 3번이나 진급을 못했어. 중학교 때. 뭐 때문에? 영어 때문에. 영국의 국어가 뭐 영어요. 우리는 국어 못해가지고 3번이나 진급을 처칠 수상이 못했다니까.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처칠 수상도. 그리고 자기가 육군사관학교를,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갖고 싶었지만 실력이 없어서 못 가가지고 나중에 겨우 포병학교 갔다. 포병학교. 근데 그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었다, 감사하게 열심히 한 것이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고 영국을 하나로 묶고, 부족할 때는 늘 영국 국민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링컨과 처칠의 공통점은 실패냐 성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놀라운 경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뭐 초등학교 동창이나 이렇게 봐봐. 제가 사람이나 될까 한 사람들이 잘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걱정했던 애들이 오히려 보란듯이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 세상의 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인생은 신비예요. 목회도 신비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키도 잘생기고 막 기타도 잘 치고 말씀도 오고 저는 막 교회 개척 많으면 사람이 몰려들겠다 하지만 젠장 문 닫는 사람이 많아. 그것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도 몇 번을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가는 거야. 응? 교회도 마찬가지. 응? 이 말은 내 능력으로 나를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물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성공 속에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정말 대단해. 그러나 순간에 이세벨이 반드시 죽인다는 편지를 바꿔서 자신의 연약함을 몸소 깨닫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천히 깨닫게 하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다시 소생시키는 사명을 주십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고 힘들 때도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씨앗을 전해줄 수 있는 생명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비수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은 사치죠, 사치. 어렸을 때 아유 제가 이런 거지 오늘날 말로 상처를 받았다면 살아남을 수도 없겠지. 얼마나 많이 너 두드러 맞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몇 트럭은 받았을 거야. 근데 그때는 뭐야? 너 상처 있니? 그러면 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이랬다고. 몸만 보는 거죠. 뭔 상처가 있어? 근데 요즘은 몸은 멀쩡한데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서 조울증, 우울증 막 이런 게 왜 많느냐?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간의 그 말이 무슨 큰 영향이 있겠냐고.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마음의 상처가 많아, 마음의 상처. 응?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너 상처 있냐면 대부분 없었죠. 몸만 생각했죠. 일어난 몸보다 마음이 중요한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의식, 형통한 공동체 의식이란 무엇이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죠? 응? 그래서 힘이 빠져있던 동료들의 힘을 주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러기는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V자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갑니다. 혼자 날아가면 100%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같이 날아가면 상승기로 에어포켓이 생겨서 50 에너지. 그래서 이 비디오로 보면 정말 기러기는 가다가 뒤로 빠지고 또 하나가 나가고 그래서 이러잖아요. 요즘 자전거 타러 가다 보면 막 바람 부는 날 선두가 서고 또 이렇게 그게 효과가 있다니까. 그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날아가는 거야. 지금도 우리 성도 중에 내가 혼자 날아가느라 힘드신 심령이 있으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우리 형통한 따뜻한 공동체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옆에 앉은 성도들이 우리의 허물을 수치를 감싸줄 사람들이고 용기를 줄 사람들이라는 동료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형통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날기를 바랍니다. 비상해야 되죠.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외롭다, 고독하다, 되는 일이 없다 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정말 온전히 신뢰할 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온전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세임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 성취 뒤에 오는 교만함 아버지 교만이 잡습니다. 성취 뒤에 하나님 성공 뒤에 교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또 내가 외롭다 고독하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남았다고 아버지 왜 나만 혼자이냐고 탄식하는 심령에게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더 큰 사명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영통한 또 공동체가 서로 배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안보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버지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복된 심령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열심히 특심인 엘리야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하나님 가정적으로 힘든 이 심령들 위해 주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더 큰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일어서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며 성금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오건나 내 주 앞에 이 적음만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대진 것이 안 오건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을 잠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주 날 위해 거기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뒷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 모두 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니다. 오늘도 아버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언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11조 감사의 물 성경원금 주정원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이 달려있사오니 주님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돌려주셔서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우리 박당률 집사님 큰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자녀들 가정 위에 평강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이 앞주에는 우리 사모님 생일을 맞이해서, 이번 주는 큰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복된 가정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이번 주 성경 우리 읽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미중 사태를 보면 골목에서도 골목대장 두 형이 싸우면 옆에서 줄 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이 중국을 패는데 한 번 패고 말 것이 아니고 몇 년 패고 말 것이 아니고 그 짱을 보고 지금 때리고 있다고, 집요하게 때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도 많이 커서 옛날에 중국이 아니에요. 잡힐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옆에 쫄개 나라들은 어디로 줄을 서야 될지 이거 참 심각한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평화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또 형통한 교회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 박경구 최준영 권사님, 임대천 임진봉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직 오래 쉬고 계신 우리 장순봉 우리 귀한 성도님이 오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이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 구역원들 늘 권면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늘 기도하고, 이런 어려울수록 오늘 말씀처럼 더 큰 사명 붙잡고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나만 남았다고 홀로
외로이 있는 우리 심령들을 오늘 엘리야를 만져주신 것처럼 주님 친히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사명 부어주셔서 잠시 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오직 우리 부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님도 충만하시니 오늘 또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